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찰리, 당신은 DEI, 다양성 정책이 기준을 낮춘다고 말하지만 가난하거나 불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공평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의 문은 열려야 하지만 기준은 무너져선 안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는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육조차 받기 힘든 환경인데요. 그건 맞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돕는 건 사랑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는 열어주되 공정함을 잃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결과보다는 과정과 기준을 보신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과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탁월함을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공평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보다 진심과 탁월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아요. 진짜 다양성은 피부색이 아니라 생각과 영혼의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최선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진정한 DEI Divine Excellence and Integrity입니다. 다시 말해서 Divine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며 Excellence는 실력, 열정, 헌신으로 드러나는 최선이며 Integrity는 타협 없는 내면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이 아니라 Divine Excellence and Integrity, 곧 거룩한 탁월함과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찰리, 저는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폐를 고쳐야 할 문제처럼 말한 걸 듣고 상처받았어요. 자폐는 병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예요. 당신의 말 존중합니다. 나는 자폐를 부정하거나 고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세상과 단절되어 괴로워하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평안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다른 존재를 정상으로 바꾸려는 시도 아닐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 같아요. 아니요.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돌봄이에요. 7학년 아이가 집중을 못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마음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사랑 아닐까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나이다. 우리의 다름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양성을 통해 드러내신 걸작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를 이해하고 품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형제입니다. 찰리, NBA가 75%가 흑인이라는데? 그럼 더 다양성을 위해 백인 선수도 늘려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NBA가 흑인이 너무 많으니 30%까지만 일하면 경기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실력 좋은 선수가 빠질 테니 당연히 경기력은 떨어지겠죠. 맞아요. DEI는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실력보다 피부색을 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본질은 탁월함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진짜 다양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다양성은 기회는 열려있을 때 기준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피부색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탁월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예요. 실력과 성품으로 빛나는 게 진짜 공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읽게 하려고 책을 하나 썼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책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이제 그 결핍을 치유로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당신의 아들에게 직접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단지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Looks like we have a Satanist to begin. Yeah. In the name of Jesus, I repudiate this unclean spirit. Was that your question?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t today, Satan. Not today at Illinois State University. Man, I'll tell you what, do not play games of paganism or unclean spirits. You could joke around about it with the occult or Wiccan boards. I'll tell you what, guys, Jesus is king, and there is Christ is king, and there is an unknown, unseen demonic realm. Do not play games with that stuff, everybody. It is real. It has power, not the same power as the blood of Jesus, but man, that is no joke. 찰리,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나요? 물론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모든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3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썼어요. 그 돈이면 우리 남쪽 국경을 먼저 지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평화협정은 러시아에 유리하지 않나요? 계속 지원을 끊으면 결국 항복 아닌가요? 그렇지만 평화는 항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의의 전쟁보다 지혜로운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죽어가고 국가는 빚더미에 오르고 러시아와 중국은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 미국이 선택해야 할 건 누구의 편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입니다. 그럼 당신은 러시아 편인가요? 아니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저는 평화의 편, 진리의 편에 서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찰리,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성공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자기 성찰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시작이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젊은 사람들은 불안해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식은 변하지만 지혜는 영원한 진리에서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지혜는 학교가 아닌 삶의 고난과 말씀 속에서 자라요.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그럼 행복은요? 성공하면 행복해지나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보다 감사를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공자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은 위헌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5조. 모든 사람에게는 적법 절차의 권리가 있다. 그걸 어긴 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Alien Invasion Act라는 법 들어봤어요? 그거요? 1798년에 만들어진 너무 오래된 법 아닌가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 헌법도 버려야겠네요. 제1수정헌법, 표현의 자유, 그건 1791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폐지할까요? 아니요, 그건 다르죠. 그건 진리니까요. 맞습니다. 진리는 오래돼도 낡지 않습니다. 법의 가치는 언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에 달려있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래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바로잡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율법은 인간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의의 기준을 세웁니다. 법이 낡았다고 버릴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진리는 시대를 넘어 살아있습니다. 그럼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울타리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법은 시대를 초월한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법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Democracy is not an American value. Where do you get the idea that democracy is an American value? We are in a democracy. No, we're not. Democratic state. Who said that? It's between the democratic and the monarchy. It's a republic. Oh, no, hold on. That's different. Republic is different than democracy, so you're just like making stuff up. No, I'm not making stuff up. Well, democracy is nowhere in our founding documents. Where do you think Republican? Oh, no, republic, yes, that's a different form than a democracy. Totally different. It's just a rewritten democracy. No. Republic is you have irrefutable eternal truths that do not change just because the majority wants them to change.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property, separation of powers, independent judiciary. A democracy is this. I want to be able to take away their rights because I don't like them. Democracy always leads to tyranny. That's what they don't teach in school. Republic, if you can keep it, does not necessarily. The problem with a republic is that if the people no longer want a republic, then it ceases to exist. I just wanted to ask you, what do you say to those that are against homeschooling? Well, they can apply for a job from you in 10 years from now. That's awesome. You're going to be more polite, smarter, wiser, happier, more direction, more purpose, less corrupted, more understanding, more battle ready, better prepared, less confused, more biblical, more grounded, more Christ-like. If you are homeschool your kids if you can, homeschool your kids. If they're scorning you or they're saying bad things to you, blessed are you who are persecuted in my name, it says James 1:5. So I'm a big fan of homeschooling. By the way, it used to be, the homeschool kids were quote unquote weird. No. The homeschool kids are wise. The homeschool kids, they're going to be the ones that are going to be running society. My money's on the homeschool kids more so than anybody else. God bless you. Stay strong. Thank you. I want to have a big family, and the overwhelming response that I get when I tell people that I want to have 5, 6, maybe 7 kids is so negative, and they're like, oh, why would you want to do that? That sounds terrible. You're crazy. I'm like, he's the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I want to understand how we can help change this stigma against people wanting to have bigger families, because I think it's better for the country, like you say. Self-love, by the way,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happening in America. When you have children, though, you realize it's not all about you. You get up at 2 a.m. because you have to serve something else. You have to serve another human being that is not you. Having children is more about duty and obligation, not about narcissism and pleasure. And we must talk about in society what one ought to do, not what one wants to do. God wired into you a biological urge and a need to reproduce and to raise children. And so we should celebrate big families. In fact, I think it would be awesome for the looming fertility crisis if everyone here had 7 children. I think that would be amazing. I know a lot of wealthy people, like the wealthiest people in society I've met, literally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I've met, okay? The wealthiest people that I know are the ones with biggest families. 안녕하세요. 저는 낙태 문제로 질문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먼저 당신의 입장을 정확히 듣고 싶어요. 찰리, 낙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 입장은 단순합니다. 생명은 수정 순간 시작됩니다. 그럼 여성의 난자만으로는 생명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난자는 어떤 것이지만 그 자체로 생명은 아닙니다. 새로운 DNA가 형성될 때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낙태를 반대하는 근거는 과학인가요? 성경인가요? 둘 다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주로 과학과 이성적 증거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면에서도 여쭐게요. 저는 성경에 낙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21장 22절입니다. 남자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아이가 나와도 여자가 해를 입지 않으면 남자는 벌금만 내는 장면요? 이건 낙태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 구절은 낙태가 아니라 외부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맥은 의도적인 낙태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기독교인이신가요? 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나요? 네,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대로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은 그 아이를 브레포스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태아뿐 아니라 태어난 아기에게도 똑같이 쓰입니다. 즉, 성경은 태아를 완전한 아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도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도 마찬가지죠. 성경 어디에서도 태아를 덜 된 생명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요? 만약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도 낙태는 안 되나요? 그런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다 해도 의학적으로 해결책은 낙태가 아니라 제왕절개입니다. 제왕절개는 엄마와 아기를 살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생명을 제거하는 절차가 아니죠. 그래도 아기가 결국 살 수 없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가능성으로 생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매일 기적처럼 살아나는 아이들을 보세요. 확률로 생명을 포기하는 건 도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 윤리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 살 수 있는 생명은 보호해야 하고, 더는 회복 불가는 다른 윤리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태아는 분명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감사해요. Why don't you go find five professors that have PhDs? I didn't go to college. That's a fair fight, right? By the way, you guys are in college. I graduated high school. Okay. I mean, like, you come here, you say this is not adversarial, but I mean, on the text message you sent out, it says, come to the debate. You have this sign that says, prove me wrong. It seems like you like want this, like, debate to happen so you can put it on YouTube and upload a clip of you dunking on the libs or whatever, dude. It seems like a grift is what it seems like to me. Okay, but hold on a second. Don't you agree that more speech, not less speech, is better for a free society? Sure, I agree with that. Yeah, but I would agree that, like, on this basis, it just seems like it's like disparate levels of, like, resources. You know what I mean? It doesn't seem to me, it seems like kind of disingenuous in you coming here, because it seems like you don't really, like, want to have this debate. You just want to, like, dunk on people, bro. Well, let me see. I mean, so you're trying to play into my intentions, though. So why am I here? I'm here to support our Turning Point chapter. I'm here to help Tim Sheehy to defeat John Tester, as I said, which there's a lot of support for that. And we're going to have dialogue and disagreement. And yes, I've been doing this for quite a while, but you could also go phone a friend. Go bring 10 libs. You can all have your phones, and you could debate me, and I'll have no notes, and we'll see who wins. In fact, I just debated 25 college kids by myself, and actually went pretty well. So, yeah, I mean, I'm not sure what your point is here. This is a free speech event. You could bring whoever you want. And also, you don't have to come up to the mic. I was just asking you, dude. Like, yeah, and that's it. So if there's a point of disagreement, we can do that. But last thing I'll say is this, is don't think so low of college kids. You might, I don't. This audience will determine the future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is audience might be drafted into a world war. This audience is being used as pawns by people like John Tester and Kamala Harris to put their radical agenda. It's time that we start talking to the next generation, not talking down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at's what we're doing. Would you ever consider making a run for the presidency? You knew that was coming. I'm 31 years old. I got a great life. And my mission right now is defend the Trump administration on the great stuff they're doing, get J.D. Vance elected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2028. And if they ever run out of people, I don't even know if I would consider it. You know why? People say, are you going to run for Senate or Congress? I'd say, listen, honestly, I think the impact we're making is bigger than sometimes some of the U.S. senators. I don't know if you guys agree or not. I do. But again, I'm not trying to be braggadocious, but I can say what I want to say. We have a very successful podcast. Who listens to the Charlie Kirk Show? Anybody? I mean, it's amazing. Wow. Thank you guys. And our campus tours are sweeping the country, billions of views. I got over 1,000 employees. I'm the most blessed. I have to pinch myself when I wake up every single day that I get to be able to do this as my job. And so I never want to lose that. I always just want the highest and greatest impact. My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my love of His Word is everything. And so I say this all the time, people get so angry. You cannot be a Christian and a Democrat, period. If you are a Christian and a Democrat, you are not a Christian. Stop being a coward. If you are a minister that is more interested in Instagram likes or like how your skinny jeans look on Sunday, like you shouldn't be a minister, okay? Or you shouldn't be a pastor. Go do something else. The ministry is for people that understand the spiritual warfare that we're in, that understand that by the way, the scriptures speak to this extensively. You are a higher calling if you're in the ministry than if you are just a rank and file Christian, right? It's not the same.
But pastors will say, I don't want to be political. I just want to preach the gospel. Okay, then get a pair of scissors and go into the Word of God and take out Esther, Mordecai, Nehemiah, Jeremiah, Daniel, Joseph, because you've got a lot of editing to do about people that we consider heroes in the Bible that were awfully political while you want to be comfortable. And I know there's only one way to save this country: to awake the beast that is the American church. And I am very low on patience lately. And I'll tell you why. Every so often I get emails from people, well, Charlie, my pastor, doesn't want to speak out. Leave the church. Stop going to churches that are run by cowards. Period. Stop giving them money. Stop going to those churches. We are a fatigued nation. And my mess, everyone, is, okay, get an extra week of rest, then stop complaining and get to work, because America was once and still somewhat remains a godly nation and has faith-filled, God-fearing people that are constituted of this country. Our structure of government is a threat to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to all what they're trying to do. And so they know that the two quickest ways that you destroy a country is that you ruin the currency and the purchasing power, inflation. That's right. And you open up the borders and you have a bunch of foreigners come in that don't share your values, don't share your language or your customs, and you become a nation of strangers, not one of neighbors. We're very excited that Turning Point Faith is joining the Remnant Alliance. Yes, you love what you guys are doing. Very good, very good. What specifically about this project spoke to you? Well, look, at TPUSA Faith, our mission is to try to excommunicate wokeism from the American church. That's our number one mission, right? Wokeism has no place in American Christianity. If you say Jesus is queer or transgender, all that, resign from the ministry. You're not a Christian. You're not a pastor. And the Remnant Alliance is about kind of rebuilding that black robe regimen. And look, I want to work into retirement in the faith space because I want the church to rise up and stand up and be like, all right, you guys got your act together. I'm going to go back to the colleges, right? So I love Steve, love Citizens Defending Freedom. We need the church to be bold and strong and stand up. My concern is that millions of people will not give everything that they can, and then they'll be upset if the outcome doesn't go their own way. Well, you have only one person to be upset with, and that's yourself. Exactly right. Give everything you can, leave the rest up to the Lord.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